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본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돗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브온 주민들. 이민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물이 말라버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들, 그 이야기는요, 삽시간에 주변 이방 나라로 퍼져가되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거주민의 귀에 강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겁먹었겠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 여러 나라의 왕들은 그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1절의 기록처럼 그 주변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로 작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비록 이제 각 나라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하긴 했지만 솔직히 겁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예비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해요. 그게 말하자면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지혜를 모았어요. 살궁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요, 일종의 속임수였어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이제 불쌍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종이 될 테니까 받아달라고 자신들과 조약을 맺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해 보여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지혜일 수 있겠죠.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이제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지혜요, 믿음의 선택일 수 있겠어요. 결국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위험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선택, 그 믿음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의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기 바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받아주어 생명을 건졌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언약을 한 듯 그 언약 파기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열정, 절박한 심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구원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그와 같은 절실한 마음이 있는지, 심지어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어낼 간절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태도.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더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많은 것들이 풍족한 이 시대, 특별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지금 이 시대에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 찾고 돈 많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많아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사라진 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찾자고요. 그래야만 생명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호하시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참으로 아쉬워요. 사실 이제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요,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인들을 받아줄 때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했다라고 명시해 놓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요, 이럴 때 정말 많지 않나요? 설령 매사에 너무 이제 사소한 것들까지, 예를 들면 지금 밥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할까 할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중대한 사안 같으면 그래도 이제 최소한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과거 이제 제가 부사역자 시절 이런 점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개축을 하는데 기도 없이 시작하더라고요. 개축 헌금 약정서부터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축은 부적절했거든요. 역시나 개축을 하고 나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중직자 중심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부터 했어야죠. 설령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문제 생길 일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믿음, 부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란 제 마음 적셔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